세상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귀한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도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시고 전 세계 곳곳에서도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셔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나라 세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땅 위에 섬기러 오셨다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받을 때에 하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한 시간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에는 지난주의 제목으로 기재되어 있고요. 오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영도교회 가족 여러분들의 기업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일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와 더불어 크신 은혜와 복된 역사가 수없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었던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었고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과정 속에서 마리아의 아름다운 순종과 요셉의 신앙의 굳센 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앞둔 이 주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전해주었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가만히 보니까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세월호라든가 이런 정말 기쁜 일이 별로 없고 슬픈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리에 나가보면 별로 전처럼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저 대형마트나 가든지 아니면 백화점이나 가든지 아니면 서울시청 앞에나 가면 조금 환하고 반짝거릴까 다른 곳에는 성탄절 분위기 느끼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어떤 해에는 막 그냥 번쩍번쩍하고 막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막 그러더니 어떤 해는 또 왜 그럴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물질이라고 하는 거대한 만몬신 때문에 웃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 맛도 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맛, 죽기도 하지요. 그럽니다. 여러분, 경제가 좋아지면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경제가 나빠지면 그 기쁨은 그 경제와 함께 다 사라지고 물거품이 되고 침울해지고 분위기가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지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적인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의 기쁨은 물질이 있어서 아니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격해야 합니다. 아니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든든해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순수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늘나라 소망을 주신 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절기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영도교회는 수년 동안도 그렇습니다만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이 일찍부터 밖에는 화려하진 않지요. 여러분 밤에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주님 오신 별들을 상징하는 빛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건 아세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성탄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여기저기 성탄 장식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바람에 지금 눈도 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는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믿음 없는 이웃들과 가족과 친척들을 VIP로 삼아서 교회로 초청해서 조촐한 식사와 선물도 나누고 또 귀여운 우리 영도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예수님 생일 축하 공연을 함께 보면서 뜻깊고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감사한 거는요, 때마침 불어닥친 한파 때문에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고 관리부가 나서서 이 노후된 교회 난방시설을 완전히 교체하는 큰 공사를 아주 과감하게 시행하심으로 추운 날씨에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따뜻하니까 마음도 따뜻해진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관리부에 공사비가 많아서 그거 한 거 아닙니다. 이번 성탄절에 성도 여러분들께서 추우실까봐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성탄 헌금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헌금 드리니까 거기다가 시설 헌금을 포함해서 함께 해보자. 그렇게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관리부에서는요, 그 광고를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미리 공사를 시행한 겁니다. 근데 또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교회 시설 공사가 시작되니까요, 몇몇 뜻있는 분들이 앞장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 역시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에 모든 것들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두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셔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선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서 사실은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보고 가르쳐서 너무 편협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냐고, 편협하고 독선적이라고, 그런 종교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나 석가모니가 태어난 초파일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석가모니도 위대한 사람이고 예수도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종교적인 보편론을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해서 종교를 하나로 만들고 화합시켜야 된다는 운동들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런 말들이, 이런 이론들이 설득력이 있고 맞는 뜻 보이는 이런 이론들이고 주장들이죠. 물론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타 종교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타종교를 무시하거나 타종교를 너무 아주 못된 것으로 몰아붙이는 건 잘못된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요, 타종교와 협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는 불교고 기독교고 천주교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함께 협력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종교를 세상 곳곳에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에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소식이라는, 복된 소식이라는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소식 그러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실과 사건과 역사를 기별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고 믿도록 하는 일을 가리켜서 소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KBS, MBC, 뉴스, 그러면 그게 뉴스가 바로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요, 다른 종교나 세상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크고 기쁘고 좋은 복된 소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놀라운 소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지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의 소식은요, 대단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소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큰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게 오늘 천사가 전해준 소식에 대한 아주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소식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큰 소식이고, 둘째는 기쁜 소식이고, 셋째는 좋은 소식으로, 이 세 가지 소식 쪽에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천사들은 기독교의 소식은 큰 소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크고 놀라운 소식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이 소식이 큰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부활절날 여러분 결안 받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걸 받으실 때 유정란으로 보시고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유정란처럼 우리 속에 새 생명 되시는,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부활할 거 아닙니까? 맞지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늙어가지만 나중에 부활하면 멋진 사람으로 변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이 구원은 인간의 죄를 사하지 않고는 주어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큰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다른 종교에도 죄 사함을 주신다는 이 새 생명의 큰 소식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를 믿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큰 소식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놀랍고 감사해야 하고 감격스러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상 모든 종교들은 대부분 어디까지는 갈 수 있느냐? 수신제가. 거기까지는 가요. 종교를 믿으면 수신제가 한다. 거기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결코 죄사함을 받거나 새 생명을 얻는, 구원함을 얻는 길은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그곳에는 죄사함이나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거기에 없거든요.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겁니다. 독생자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독생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소식은 아마도 세상의 가장 큰 소식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은 그 큰 소식을 들으신 분이고 그 큰 소식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의 소식은요, 기쁜 소식이라고 천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신 것이 기쁜 소식이냐? 아니, 그럼 뭐 석가모니가 탄생한 건 기쁜 소식 아니냐? 그것도 나름대로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요, 그 기쁜 소식은 오래 못 가거든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만 기쁜 소식이지, 죽고 나서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그게 기쁜 소식이 안 돼요. 오히려 기쁜 게 아니라 탄식이 되죠.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신 것이 기쁜 소식이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어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신분과 자격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갖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누구냐? 은혜 없이 자기는 아무 사람에게나 어떤 누구에게도 은혜를 받지 않고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가 산 거죠. 여러분, 돌보시는 은혜,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보내졌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보내진 것도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거든요. 그리고 죄사함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고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도 은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된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억눌린 자든 자유자든 이 은혜는 동일하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이 없지요. 지금까지 그 어떤 죄인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죄에서 해방을 받았고 새 사람으로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다 새 사람이 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바로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죠. 이것은 결코 저절로 되거나 우연이 되거나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셔서 구원을 힘써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영생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그 결과가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급이 되고, 그래서 칭찬거리가 되고, 그래서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거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은 세상의 좋은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소식을 들은 자들이고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통칭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가장 큰 소식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장 정말 대단한 소식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큰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되심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앞둔 여러분, 성탄절이 되실 때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소식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탄절을 맞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 되시고 구원을 베푸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심으로 나 혼자만 믿고 구원받고 나 혼자만 정말 죄사함 받고 나 혼자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버지 온전하게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얻은 은혜와 은택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은택을 입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섬기게 하시고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